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좀 긴데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들으시면 다 익히 너무 아시는 본문이어서 쉽게 그냥 말씀만 읽어도 영적 의미와 깨달음이 있으실 텐데 한번 우리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다 너무 잘 아시고 굉장히 신나는 이야기죠. 엘리야를 먹이셨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를 통해서 먹이시는, 결국은 다 먹이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어떤 때 일어났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까지 기적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6월이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는 다른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여러 주에 걸쳐서 나누어 드렸던 기적의 조건이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특히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시대였어요. 그래서 60년 동안 7번이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번째 왕,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이야기고요. 그 아합에게 가장 악한 왕이니까 그 강한 왕에게 맞서는 아주 강한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 우로가, 그러니까 비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슬이 떨어지면 그 이슬도 식물이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곡식이 자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이슬조차도 아예 모든 물을 막아버리겠다고 얘기한 게 오늘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암흑시대에 도저히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찌 보면 우리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 내가
시대다.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다. 이런 느낌? 또 누구에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가장 최악이다. 가장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다 있어요. 그 문제들의 그 크고 무거움은 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만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사실은 오므리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므리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부인, 아주 또 악한 부인이 있죠. 누구죠? 네, 그 이세벨이 그 다른 나라 여인이잖아요. 그 다른 나라 여인이 뭘 갖고 들어오냐면 바알신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왜 이 아합 왕에게 우로를 주지 않고 비를 주지 않고 이슬을 주지 않고 농사 이야기를 했냐 하면 하나님 참 명확하신 것 같아요. 이 끌고 들어온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이 바알신이 뭐냐면 비를 오게 하는 신이에요. 비를 오게 하는 신이고 당연히 비를 오게 하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짓고 신전을 짓고 그곳에 계속 이제 우리로 표현하는 그런 예배나 이런 것들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틀렸다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 니네가 아무리 바알에게 예물을 드리고 머리를 숙여봤자 내가 말하기 이전까지는 너희가 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이 믿는 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돈, 우리가 믿는 그 세상적인 걸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죠. 너는 그게 단 줄 알지? 아니야. 내가 그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이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뭘 가장 추구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뒤집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다니거나 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분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제가 제 아이가 우상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치실까? 치시진 않아요. 그 아들이 이 엄마에게 어떤 아들인지를 아시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세요. 저 같아도 안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바꿔놔야 된다는 걸 내 영적인 이 감지를 하는 거죠. 영적인 안테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이 이걸 순서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마음을 내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그랬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다고 표현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바알에게 비를, 농사를 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비 오지 않게 하겠다. 바알을 완전히 딱 맞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네. 잘 설명이 다 된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장 암흑의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 쓰시는데 이 엘리야를 툭 꺼내 오셨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전에 잘할 때 어떤 사람이었고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었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툭 꺼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살고 있는데 앞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 청와대에 가서 너 이따위로 하면 비도 안 오고 너 정치 끝까지 못한다고 가서 얘기해. 좀 못할 것 같아요. 저 집으로 잡으러 올까 봐. 근데 아합에게 지금 그걸 시킨 거예요. 그 센 왕에게. 그 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닌데 앞에 가서도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텐데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가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합니다. 해요. 하고 나서 하자마자
아합이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올 거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게 피할 곳을 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서 숨으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한 명을 막아주지 못해서, 그깟 아합 왕에게부터 보호하지 못해서 비겁하게, 아까 용감하게, 두렵지 않게 가서 했는데 그냥 그렇게 비겁하게 용감하지 않게 가서 숨으라고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으로는 까짓거 아합 왕 틱치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 안 오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막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벌벌 떨게 할 수 있지만 왜 그 말을 하고, 자 말했어, 자 빨리 숨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야 너 빨리 청와대에 가서 그 말해. 그래서 제가 딱 했어요. 그랬더니 너 가서 빨리 강원도 산간에 가서 숨어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산간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원도 산간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더 어이없는 하나님이죠. 아니 시키셨으면 책임지셔야지. 숨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도 없는 강원도에, 또 먹을 것도 없는 강원도에. 자, 그 부분이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같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숨으라 그러셔? 하라 그러셔놓고. 이 생각이 딱 들 걸 벌써 아시고 내가 먹일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웬 까마귀. 개가 물어다 주는 게, 그 까마귀가 물어주기 뭐 얼마나 묵겠어요. 이만한 거 물어다 먹이겠어요? 뭐 알량하겠죠 뭐. 근데 그걸 먹이겠다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은 까마귀로 먹이신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 산간에 숨어있는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때마다 물하고 밥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주워서 받아서 먹었어요. 또 그 다음 날 또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오면 강원도 사람이 저를 보고 쟤 사람하고 접선한다, 간첩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 새가 날아다니다가 툭 떨어뜨리는 것 누가 의심하겠어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까마귀에게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간첩이라는 누명을 안 쓰고 그렇게 이제 먹고 살고 강원도에 버티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으라, 숨으라, 이 단어가 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비겁하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왜 숨게 하실까? 숨은 다음엔 어떻게 하실까?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쭉 더 읽으면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 오늘은 이제 본문이 17장이잖아요. 바로 다음 장에 시작.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숨으라 하셨고요. 보이라 하시는 이 기간이요. 숨으라 하는 시점과 보이라 하는 시점에 여기 3년이라는 시간, 여러 날이 지났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있게 하는, 눌러 있게 하는 시기 같은 시점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성경에서 엘리야를 꺼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인 것처럼 보이라, 내가 이제 그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기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일어날 지금 조건과 상황이 맞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그쵸? 숨어있게 하신, 이거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집사님일 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누르고 계신다, 눌러놓고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숨으라는 거예요. 눌러놓고 계실 때가 있어요. 숨게 하실 때가 있고요. 무언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눌러놓고 계시고 때가 되면 너를 일으킬 거래요. 제가 기도를 딱 받고 나서 열받았어요. 뭐야? 이분이 기도를 제대로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기도할 때
조심스러운 게 늘 저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를 눌러놓고 있는 시기다. 무너지더라고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눌러놓고 있는 시기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오겠냐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18장 1절에 보이리라. 근데 그게 여러 날이 지나매. 그 여러 날,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갈 때 그 시간은 당겨지며 그 일들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물하는 시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일 시기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사건의 그 시간에 기적을 2개나 행하셨어요. 이 짧은 본문에 기적이 2개, 아니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기적이 매 순간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엘리야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똑같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 엘리야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 지은 부분은 이 두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일이 기적인 것 같죠?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먹이는 사건 이거 가지고 지금 기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남편이 준 돈으로 쌀 사고 그래서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그 여러분은 뭐 당연한 거고 뭐야 돈 이거밖에 안 줘서 그거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것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실 때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래서 엘리야를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이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먹고 좀 머물러 있는데 설상가상 물도 마르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이슬도 안 떨어지니까 이 시냇가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제는 막 메이는 거예요. 떡 먹고 고기 먹는데 물 없어가지고 이제 메이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 같으면 물이 없구나. 그럼 물 찾아 떠나자. 먹이는 건 되셨고 이제는 물 준단 말은 없었으니까 일단 시냇가로 가라 그랬는데 물이 없으니까 내가 물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게 우리예요. 그 생각을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을 비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숨으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아까 가사에처럼 우리가 이 소리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상황에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 둔탁해져 있는 영혼, 너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우리 생각들, 또 내 소리가 시끄러운 것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우리의 이런 상황들이 숨으라 난 시점부터 드러내리라 한 이 시점까지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숨어있는 엘리야의 시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숨으라는 명령과 먹이겠다는 약속이 동일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뭐뭐 하라는 명령과 뭐뭐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만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에 잇대어서 약속을 주셨어요. 숨어? 그러면 까마귀가 먹이를 줄 거야. 어디로 가? 그러면 그 여자가 먹이를 줄 거야. 이렇게 반드시 명령에는 축복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명령에는
응답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실 때는 축복의 조건이 들어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냥 약속만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오만불손해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시고 또 깨닫게 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그 명령에 따른 축복과 명령에 따른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명령 관심 없고 축복과 약속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숨어 있는 시기에 이 드러낼 때까지 가장 필요한 건 이거죠. 명령에 대한 내 순종, 그 다음에 명령에 담겨있는 축복, 또 명령에 담겨있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숨어있는 이 자리에, 눌러있는 이 자리에, 누르고 있는 이 시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의 조건이죠. 근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서고 그다음에 우리 비우지 않고는 가라 할 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죠. 드러내실 때까지 못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는 그걸 알아듣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을 했어요. 갔는데 여기서 5절 한번 다시 보면, 자 5절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머물매. 이때 곧이요, 곧. 엘리야가 글로 가라 그러는데 곧 순종했어요. 곧.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면 좀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곳으로 인도하지 왜 이렇게 부족한 데로 인도하실까? 물도 마르는 곳으로 인도했고 이 사르밧 과부도 한 번 먹고 나면 없어지고 이제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여자에게 보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그리 시냇가도 그랬고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다 없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딱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고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축복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 삶은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응답도 없어요. 뭔가 하나님 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늘 부족한 대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부족한 물 마른 곳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먹을 거 딱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인도해 가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스무라는 시기에서부터 드러내게 하실 시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이라는 단어가 묘하게도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결국 이 시기에서부터 이 시기까지 기적도 주시지만 이 사이에 뭘 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훈련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뭘? 부족한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 부족하지만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 그 다음에 감사하는 훈련, 기대하는 훈련, 보이는 상황에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훈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이 시기에 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 양쪽에 숨으라는 시기와 드러내리라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이 훈련은 부족한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부족합니까? 상황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채우시고 그 비운 곳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시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족하고 풍성하십니까? 그러면 위험하세요. 그래서 잠언에도 그러잖아.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다 여기고 또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은 많고 형통하면 교회 잘 안 와요. 예배 사모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들을 주셔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풍성해도 넘쳐도 하나님 은혜 안에, 예배 안에, 갈망 안에, 목마름 안에 그분을 사랑하고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면서 기적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기적이 일어날 모든 삶의 조건을 다 갖고 계세요. 일단 부족하다는 건 기적의 조건이에요. 연약하다는 건 기적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 기적의 조건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 삶에 곧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축복할까요? 기적이 이미 일어난 줄 모르냐? 한번 해보세요. 네, 기적이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 이 기적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둔감해서 못 느낄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어떻게 전달됐냐면 너희가 기적을 경험한 자지 그러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삶의 장을 만들고 누군가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그 조건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드리는 일,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뜻을 버리고 비우고 계속 비워야 채우시죠. 우리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저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걸 양쪽에 들고 있고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걸 입으로 물으려니까 못 무는 거 맨날 떨어뜨리는 거예요. 비우고 놓으면 그분이 주시는 걸 담뿍담뿍 안고 담뿍담뿍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기적이구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하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앞에 가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우리 집사님 항암 치료하고 계시고 우리 이호선 집사님도 항암 치료하고 계시고 암 수술한 분 여기 많이 계세요. 꼭 거기까지 가보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한날 살아있음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한 얘들아 너희들 기적을 창조하는 자, 기적을 만들어주는 자,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회복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미션이 있으세요. 나처럼 해, 나처럼 믿음으로 반응해, 나처럼 흔들리지 마, 나처럼 기쁨을 뺏기지 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런 분의 삶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실지 숨으라 하신 눌러놓은 시기 같은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이제는 드러나게 하실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가장 힘든 분들.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시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그 말을 하고 지금 강원도 산간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아주 까마귀가 먹이를 주고 물이 말라서 뭐야 인도하려면 좀 좋은 데로 하시지. 진짜 하나님 못 믿겠네. 그러고 있는데 내가 너 물 말랐지? 자 절로 가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진짜 돈 많은 과부가 완전 먹여주고 팔자 고치는 줄 알았는데 어머 세상에 돈 많은 과부가커녕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랬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과 상실이 있었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그 다음에 마르지 않는 기름, 마르지 않는 떡반죽 가루가 계속 나왔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한꺼번에 10년치를 확 주고 야, 봐, 먹어. 이게 아니라 그날 먹으면 엘리야랑 이 과부랑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렇게 자기 먹을 걸, 정말 못된 목사죠. 신방을 갔는데 저 이게 다 안 돼요. 그 빨리 놔주세요. 저 뭐 먹을까요? 알아서 사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지금 이거밖에 없고 죽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빨리 떡 만들어서 날 주세요. 그러는 아주 저같이 못된 목사인 거죠. 이 엘리야가. 자, 한번 그 다음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8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줍듯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됐어요. 아니, 인도에도 어떻게 이런 대로 인도하냐고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이 시기에서부터 이 시기까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조건은 우리의 한계 상황이요. 여러분,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날 타임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상황에 그분이 하셔야 되겠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그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힘이 드니까 하나님 저 한계 상황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엘리야에게 까마귀 먹이를 주고 옮겨가게 하시고 이러는 일들, 또 떡을 꼭 먹이셔도 되는데 만들어서 먹게 하는 일.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 한계 상황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기적의 조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기적이 있죠. 그때 돌을 치워라. 그 돌 안 치워도 나사로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내 삶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 상황이 닥치면 손도 놓고 발도 놓고 좌절하고 싸매고 눕습니다. 그때 내가 이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돌을 치우는 수고를 해야 될 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 외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를 볼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 모든 일들의 끝이 보여서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고, 드디어 내 몫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두근두근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된 조건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근두근이 회복되세요. 남편에게도 두근두근이 회복되시고 여러분 남편이 옆에 오면 두근두근 하세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두근두근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두근두근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뭐 말씀해도 그대로 되지도 않더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요. 두근두근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필요하구나, 기적의 조건이 됐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게 기적이라 그랬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그 일들이 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주시는 게 아니라 그치는 거죠. 농사 지을 때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광야에 있을 때 농사 지을 수 없을 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거든요. 농사 지었으니까 끝인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멈추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운동도 하시고요, 공부도 하시고요, 무언가를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내 삶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여러 생각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묻고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엘리야의 시험은 뭐예요? 물이 마르고 또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인도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해줄 수 있지만 네 일상의 삶의 몫은 네가 해. 일상적 책임의 몫을 네가 해. 그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야. 얘기하세요. 그건 내가 해라. 그건 내가 해라. 섬김, 사랑, 용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많은 조건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비움, 겸손, 온유, 용기, 이런 것들 네가 해라. 네가 그것들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해라. 그것 다 안 하고 있을 때 팡팡팡팡 기적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요? 여기서부터 이 시점, 스물하는 시점부터 드러내시는 시점까지는 그분의 철저한 목적은 훈련이거든요. 훈련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자족하는 훈련, 일상이 기적이라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훈련, 하나님을 보는 훈련, 요동하지 않는 훈련, 의심하지 않는 훈련,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 말씀 앞에 머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엄청난 영적인 그 보화 같은 것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을 때 훈련을 시키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일상의 내 삶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이 만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까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 훈련, 선천적으로 빨리 생각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한다는 확신,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주실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또 하나는 고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 이 위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이제 달걀 날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돌 날라와야 되죠. 드라마에서는 그러면 막 달걀 던지던데. 여러분, 달걀 던지셔야 되는 거죠.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 힘든 자리를 보고 축복의 자리라고? 너가 안 겪어서 그런 거야. 던지세요. 계속 던지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성경 말씀을 봐도 그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그 고난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일 때 하나님이 기적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예요. 뭘 먹고 살고 뭘 입고 살고 얼마나 잘해놓고 살고가 우리의 숙제가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를 바꾸시려고 지금 스무라 시간부터 드러내리라 시간 안에 우리 모두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힘드세요? 기대하십시오. 힘든 만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에 인도할 바에야 좀 좋은 데로 인도하고 부자 여인에게 가서 띵까띵까 먹고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경험케 하고, 그다음에 그 사르밧 과부의 여인에게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못된 못사가 그걸 뺏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이 엘리야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도 먹이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을 그 자리까지, 아니 여러분의 자리보다 더 깊고 높은 데까지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것에 대한 두근두근이 있으셔야 돼요.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오, 좋아. 내가 네 생각만큼 해줄 거야.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작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죠. 왜요? 보이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믿기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별반 없죠. 이건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간두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축복 받은 건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저주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띵까띵까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지금 누군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없는 축복은 불안합니다. 그 하나님 없는 축복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숨어있는 시기에는 뭔가 그 하나님 없이라도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막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어떠한 생각, 하나님 없는 어떠한 선택, 하나님 없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선택과 결정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없고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또는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그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들러붙잖아요. 왜 엄마가 이렇게 할 때 아이가 끝까지 막 울고 막 이렇게 붙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드세요? 아니에요.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더 사모하고 더 비우고 그분의 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살아남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떡도 다 해서 먹었고 음식도 채워줬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사르밧을 살립니다. 그렇죠? 이 사르밧은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얼마 안 남은 가루와 기름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는 거 달라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알량한 것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 달라고 하시는 거고, 그 작은 물질 달라고 하시는 거고, 그 작은 시간 달라고 하시는 거지, 절대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어디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뭘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 너무 하찮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시간들, 여러분의 생명들, 여러분의 그 작은 돈,
작은 믿음, 하나님은 그거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러면 그걸 달라고라는 얘기는 결국 그걸 비우라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걸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물질도 없어요. 저는 건강도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아직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건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사람을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있으세요. 이 하나님 때문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 때문에 쓰여지는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거 달라 그러시는, 그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전제 조건이 갖추어진 그 믿음, 그 마음, 그 섬김, 그 드림,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갖고 계신 건 너무 많아요. 외모도 있고, 네, 다 예쁘세요. 외모도 있고, 믿음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셨어요. 자, 옆에 분에게 빨리 그 한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분이 모르는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못 들은 분 손 들어주세요. 옆에 사람이 얘기 안 해줬어요. 지사님, 지사님 말씀해 주셔야죠. 네, 다 들으셨죠?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전 2가지씩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다 있으세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뭐라고 말할까요? 그 절절함들이 있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뭔가 가진 건 없는데 그냥 뭔가 또 사람을 섬기는 분도 계시고, 너무 귀한 것들이 많으세요. 그것들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 가지고 드러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 가지고 하지, 없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쏟아주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내가 확 변하고 내가 막 확 높아지고 그러지 않고, 지금 허락되어진 오늘 내 삶의 몫을 내가 감당하면서 내 부족함을 통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길러가고, 그 다음에 아,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의 그 훈련을 억지로 하면 한 대 맞아요. 그쵸? 근데 기쁘게 하면 얘 봐라 이러면서 훈련을 줄여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18장 1절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타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만족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래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지금 처지, 이 환경,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라는 확신, 신뢰. 저 인간을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고요? 네, 받아들일 줄 아는 훈련. 그건 받아들일 줄 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 내가 준 게 아니라 네가 골랐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분이 주셨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 도움이 청할 수 있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이 또 사르밧 과부가 비움을 통해서 경험한 이 기적을 가지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다음 장에 밑으로 더 읽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를 살린 이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축복으로 받는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기적, 내가 드린 그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채우시고, 내가 누군가를 살렸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엘리야 살렸어요. 그 가루 그냥 벌벌벌 떨면서 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좀 이렇게 빼돌리고 떡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만들면서 먹지 않았을까? 야, 일로 나와봐. 그래서 애도 좀 먹이고 나도 먹고 주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비운 걸 드린, 그 작은 거 드렸는데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을 때 살렸어요. 누군가를 살린 사람은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는 통로로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난다는 표현은 그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 여인이 통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줄 때 이거 내가 엘리야 살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지라는 생각, 계산 없었어요. 그냥 드렸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제가 교사를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중등부 교사 교회에서. 또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를 제일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대학부에 조금 이제 애들을 섬겼었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돌봐줬지, 떡볶이 사줬지, 말씀 줬지, 눈물 흘렸지, 시간 냈지, 내가 네 딸 책임질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금 별일 없는 그 시간, 주일날 오후 시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이후의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10몇 년의 시간을 하나님 그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때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말씀,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왜 그게 떠올랐을까? 제가 막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스바냐 3장 13절부터 보여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이 떠올랐는지 딱 보니까 생각났어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기운 빠지지 마. 낙심하지 마. 무너지지 마. 이 뜻이에요. 손을 이렇게 늘어뜨렸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 원어는 낙심하지 마. 기운 빠지지 마. 희망을 잃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지금 읽으신 것처럼 내가 너를 불러냈고 그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만 너 남은 자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를 두근두근해하는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도울 건데 왠지 알아? 근거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없앴어. 아까 거기 나왔죠. 우리를 다 구원했대요. 다 죄를 없앴대요. 그 다음에 나를 기뻐하신대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한, 절망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좌절하지 않는 한, 낙심하지 않는 한 힘을 내, 용기를 내, 나를 봐, 나를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의 상황이 너를 압도하게 하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제가 그걸 딱 찾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시는구나. 힘을 내, 힘을 내. 일어서 용기를 내. 거기 딱 언어로 기운을 내라.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작은 것 그분에게 드리고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매 순간 기적의 자리이고, 더 나아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것 자체가 너에겐 기적이다. 그리고 너가 기적을 경험했어? 너가 기적을 만드는 자, 기적을 창조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삶의 자리 앞에 존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근거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늘어뜨리지만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세요.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비워라. 그래야 채움을 기적하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조건은 이미 다 갖췄어요. 우리는 이미 힘들고 이미 부족하고 이미 아프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건 기적이 일어날 준비 완료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기뻐하세요. 연약함 기뻐하세요. 힘듦 기뻐하세요. 고난 기뻐하세요. 그분이 일하실 순서가 됐습니다. 숨겨놓으시고 눌러놓으신 이 시기가 이제 곧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을 드러내실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